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44절에서 54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민수기 1장 44절에서 54절까지 제가 지은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네, 54절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또 주시는 힘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는 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한 2개월 된 후에 이 민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2년 2개월 동안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대요약적으로 보게 되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6월절 때 나왔거든요. 6월절 나올 때에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온 이달을 첫 달로 정해라. 그래서 6월절이 앞비월 15일입니다. 앞비월 15일. 앞비월이라는 것은 1월이 1월. 히브리 말로 앞비월인데 1월 15일 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한 2달 지난 다음에 어딜 도착했느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 불러서 올라가시는데 그 시내산 올라갈 시점이 바로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쯤 됐을 때예요. 2달쯤 됐을 때인데 이때 이제 하나님 모세 부르셔서 이 모세에게 율법도 주시고 또 성막 짓는 설계도 주시고 또 성막을 이렇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또 성막을 지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은 연후에 다 지어지면 너희가 하나님 어떻게 와서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제사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십니다. 번제와 소제와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이 제빵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성막 짓는 기간이 아마 얼추 잡아서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성막을 다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짓고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민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백성 민자거든요. 그리고 숫자는 헤아릴 숫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헤아려라. 민수기의 큰 틀은 인구조사하는 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그 말씀하신 대로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기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 백성이 수를 세라 하시는 거거든요. 수를 세라 하는 것이 계수인데, 수를 했는데 오늘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각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자, 사람 숫자를 세는데 어떤 방법으로 셀 것인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 하는데 그 인구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게 오늘 44절의 요지거든요. 근데 인구조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2 대표, 12가문의 12지파의 대표들 뽑아서 그 지휘관들을 통해서 기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뭐를 의미하시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아론과 모세는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고 또 아론은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면 그 인구조사 할 때에 아론과 모세야 인구조사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12지파의 대표자를 직접 지명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람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그 12지파 중에서 누구를 뽑아서 이 인구조사의 이 막중한 직무를 맡길까? 그렇게 그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그 루벤 지파에는 엘리수라고 하는 그 대표를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는 나손이라고 하는 지파를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 자가 가장 잘 기수할 수가 있고 막중한 임무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명하는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몸을 보면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굉장히 세밀하셔요.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 지명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이 일은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패하느냐? 우리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수없이 겪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믿는 게 다 옳은 것이고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본문을 주님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집도 다 지키셨어요. 또 율법도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 방법도 다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바로 뭐예요? 이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가장 귀한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을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오늘도 그 인구조사라는 그 지휘관을 하나님 직접 틀림없는 사람으로 지명해서 뽑으셔가지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만약 모세와 아론이 자기 기분대로 야 누구 집에서는 누구 집에서는 누구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귀한 본문을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표대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오늘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 44절 우리 주님 믿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 이어갑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자, 보세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해라. 그 조사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제 너희가 곧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막강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강한 사람들. 그런데 그 막강한 사람들과 앞으로 너희가 전투를 해야 될 터인데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그 사람과 싸워야 될 터인데 너희가 그냥 오합지졸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평생케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인구조사를 하게 한 목적이 바로 뭐냐? 군대를 편성하고 군대를 조성하시려고 이 인구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의미를 잘 깨닫고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는요, 좀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소집이 되어지고 차출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 다 뽑힌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군사예요. 하나님 군사. 그렇게 뽑힌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목적은 이제 장차 앞으로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정복할 터인데 그거를 그냥 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 너희는 군대를 잘 조성해서 편성해서 규모 있게 전력을 잘 짜서 이렇게 이 싸움에 만드는 군대를 만드시려고 이 민수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 민수기의 큰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본문을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6절 이렇게 다시 말씀이 이어갑니다. 기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전부 총이었는데 12지파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전부 뽑았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 60만 3,550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60만 3,550명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턱도 없는 거예요. 턱도 없는 거예요. 거기도 수백만이 있어요, 수백만이. 근데 수백만이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 싸울 수 있는 군대 숫자는 60만 3,550명인데 어떻게 이게 이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걸로 그들과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이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환경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우리가 이 숫자에 연연하거나 내 주위의 환경에 연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다 헤아려졌어요. 60만 3,550명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딱 듣고 왜 하나님의 군대 이 숫자를 조사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방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주눅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당연히 주눅이 들죠. 우리 숫자가 작으니까. 근데 주눅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늘 우리 나이를 자꾸 얘기를 하죠. 나이를 얘기하면서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 우리 할 게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소망합니다.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60만과 몇백만면 게임이 안 돼요. 이 싸울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하고 겨뤄가지고 우리가 일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해서 우리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미리 주눅 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닫게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강단에서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작고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여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 총수 모든 숫자를 기수에서 발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인데 이 적국과 싸울 사람 상대방과 비교해 보게 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아주 게임도 안 되는 작은 숫자이지만 47절 이렇게 되어 있어. 47절에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 지파대로 그 기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자 보세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했으니.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상대방과 싸울 때에 애들 말로 쪽수가 작아. 그렇죠? 한 사람도 많아야 돼. 그런데 왜 레위 지파는 그 싸우는 전투 인력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아니하였느냐. 우리 생각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배짱도 맞들면 가볍다고 하는데 하물며 레인들이 두루미 되어지면 숫자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나마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숫자가 모자르니 레인들이 연합해가지고 힘을 더 합해서 더 보태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보태가지고 싸워야지 되는데 레위 지파는 계수에 들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그 병사로 뽑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젊을 때에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80 먹어서
이도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사람을 끌어다가 그 막중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도 사람들의 생각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쪽수가 작으니 레인이 힘을 보태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우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48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48절에. 48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자, 레이지파를 저기 싸우는 기수로 뽑지 말고 인구조사에서 제외시켜라. 그 군대로 들여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 말씀하셨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거를 지금 강조하느냐?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레이지파를 기수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모세의 뜻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레이지파를 뽑지 않은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지만 뽑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강조하게 하시려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본문의 말씀이 삽입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면은요, 절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왜? 우리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은 이게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깊으신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조금 우리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 선포되어지면 그 뜻이 내게 좀 맞지 않더라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위중함과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48절을 여기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믿습니다. 다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아마 이렇게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이 말을 딱 들을 때에 그래서 모세로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 모세가 지도자 정도가 급이 안 되고 좀 이렇게 보통 우리와 같은 이런 존재다 그런다고 하면 당장 반발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레이지파를 계수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 지금 우리가 할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되지면 그들은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땅에 살기 때문에 무기도 만들어 놓고 또 군사 훈련도 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적군들이 공격해 오는 걸 막으려고 성벽도 쌓단 말이에요. 그렇죠. 높은 성벽도 쌓고.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숫자도 작은 데다가 무기도 없는 데다가 그들은 여리고성이라든지 아이성이라든지 그런 큰 튼튼한 성이 쌓여있는 데서 화살로 우리를 쏠 텐데 거기다 숫자가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숫자가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도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경험?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 나올 때에도 홍해를 가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물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지만 그리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온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말 타고 막 수레 타고 쫓아올 때에 중간쯤 바닷속에 들어왔을 때에 물이 확 덮여가지고 애굽 병사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모세야, 너 뒤에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은 네가 아직 보지 못한다. 왜? 다 죽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세님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말씀하실 때에 딱 알아들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 하시려고 레이지파 넣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다. 할렐루야. 듣고 머리로 아는 거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듣고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껴야 돼. 가슴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걸 늘 깨닫고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말씀 보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귀 기울이세요.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허접한 거 듣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악한 것들은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유혹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는, 오늘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드린 것처럼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우리 귀한 존재님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지금 이 모세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순종에서 레위지파는 계수하지 아니하고 12지파만 계수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50절에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자,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전투 인력으로 편입시키지 말고 조사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지고 많다 할지라도, 예를 가정을 해서 60만이 아니라 600만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 중요하느냐? 이 성막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단지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지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도요,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보고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걸 알아야지만이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야지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지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 보고 찬양하는데 게으르지 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왜 중요하느냐? 레위지파를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그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만이 나중에 전투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싸워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당시에 그 요단강이 그 우기가 돼서 물이 엄청난 홍수 때였어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 명령하세요?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무조건 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 물로 들어갈 수 있던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홍수가 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발을 딱 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자.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레인이 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기 때문에 이것이 전투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막중하기 때문에 레인들을 그 전투 인력에 넣지 아니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에 이들 투입시키고 관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의미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에는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왜? 네? 가진 것도 없지요? 처음에는. 나이 많이 먹었지요? 네? 네? 세상 어지럽지요? 뭐하나 우리가 기댈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 인구조사 할 때에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도 작지. 더구나 그 나그네 길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과 영혼이 얼마나 지쳐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몸도 연약하지. 숫자도 작지. 무기도 없지. 그렇죠? 이들은 성벽도 없지. 모든 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심어주게 하시려고 이 본문을 주님이 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고 알아둬서 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광야 같은 삶을 승리의 삶을 사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인들을 이렇게 넣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너희 숫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있다. 이걸 심어주시려고 오늘 귀하게 레인들을 그 전투 인력에 넣지 아니하고 예배에 치중하고 예배에 섬기는 데에 이들을 투여한 줄 믿습니다. 51절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뇌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뇌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자 보세요. 51절. 성막을 운반할 때는 뇌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뇌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머리에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딱 멎으면 그 자리에 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다가 구름 기둥이 딱 인도해요. 그럼 구름 기둥 따라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구름 기둥이 딱 멎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가 멈추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멈추고 나면 뭐부터 짓습니까? 성막부터 세우는 거예요. 성막은 천막입니다. 쉽게 말하면 텐트. 광야에는 벽돌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집을 천막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춰라 하시는가 보다 하고 딱 멈추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 집을 먼저 세워요.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성막을 세울 때에 주변에서 다른 지파들이 성막 세우는 거 보고 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구나. 저것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막을 세울 때 이런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름 기둥을 인도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만나주셔서 우리 먹이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믿습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주일 예배에 와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물론 집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지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 성막을 세우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딱 어떤 주일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같은 믿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귀한 것을 일을 행하게 하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세울 때에는 저곳 하나님이 계실 것이구나. 지금까지 구름기도 인도하셨구나. 만나를 먹이셨구나. 이걸 연상하게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함을 더 각인시키고 알리하고 깨닫게 하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2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해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자, 보세요. 지금 이 52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1장을 보고 있잖아요. 2장 보게 되어지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2장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앞으로 진행할 때에 막 섞여서 막 그냥 뒤죽박죽으로 막 행진하지 말고 해 뜨는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와 스브론 지파가 제일 해 뜨는 앞쪽 동쪽 앞에 서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제 그 누굽니까 다른 지파들 쓰게 하고 제일 앞 지파에는 그러니까 동쪽에는 그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스브론 지파 쓰게 하는데 왜 이렇게 쓰게 하느냐? 유다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앞쪽에다가 유다 지파를 세우게 하시고 그다음 이사갈과 스브론 지파를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의 모든 이 행위들을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나갈 길도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기 잃을 때에는 용기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낙심할 때는 낙망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그냥 4분 5년 해서 그냥 뒤죽박죽으로 오합지졸처럼 그냥 행군하지 무질서하게 행군하지 말고 제일 해 뜨는 동쪽에는
각 지파별로 군기를 들고 깃발을 들고 그렇게 진행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본문이 오늘 52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깃발 들고 말씀 들고 당당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실현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반석에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분명하게 우리 소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3절에 이제 이렇게 다시 말씀해요. 레이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이는 증거의 성막이 되어야 할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왜 오늘 레이인들에게 이 귀한 의미를 주시느냐. 사람은요, 제가 늘 이 말씀드리지만 말씀대로 산다고 늘 다짐하지만 가다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하시고 또 군대 행렬도 어떻게 하실 것이고 다 그들이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수없이 예배를 통해서 광길길로 가면서 예배하거든요. 딱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성막 치고 거기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지파 정탐꾼 보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12지파 보낼 때에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냈잖아요. 정탐을 보냈잖아요. 12명 갔다 와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그 정탐한 보고를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러죠? 왜?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등치가 이렇고 산만하고 거기는 무기가 있고 성벽도 높고 가면 다 죽는다. 그랬나 안 그랬나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그랬죠?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잘 명심하고 갔다 간다고 하면 어떻게 12지파가 가가지고 그런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보니 그들이 지는 죽었고 우리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너희가 이제 가게 되어지면 쫀다 말이에요. 많으니까. 인간 생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제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벌써 민수기 1장을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수없이 개의 훈련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했다고 한다고 하면 12지파를 정탐 보냈을 때에 10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우리 옆에 누가 계셔요? 그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렇게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봐라. 우리 홍해도 가려고 나왔지 않느냐.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의미를 가졌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정탐한 걸 보고할 때에 가면 다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고 막 땅을 치고 울었잖아요. 다 죽었구나. 왜 우리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느냐. 그러면 모세를 막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모세 죽여가지고 다른 모세를 끌어내리고 다른 처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 본문을 잘 깨닫게 소망합니다.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늘 말씀 강조하는 거예요. 삐끗하면 우리가 어긋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명 중에 10명이 반대했어요. 못 간다고. 가면 다 죽으려고 그랬어요. 10명이. 할렐루야. 거기서 2명만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여호와는 우리와 살아계시고 그들의 씨는 이미 죽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면 이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지혜 힘입고 하나님 주신 능력 힘입어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가진 게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 가진 게 없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제가 늘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삶이 때로는 좌절감이 올 수가 있고 실망이 올 수가 있어요. 절대 우리 의지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내 머리 의지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54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5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대로 이게 쭉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더 40년 동안 광야 헤매지 아니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 딱 보시고 이만하면 너희들이 이 믿음이면 여리고 성도 깨뜨리고 아이 성도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정다가 보냈을 때처럼 나약해가지고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예? 왜 그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이걸 굉장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는 잡족이 섞여 나왔어요. 잡족이 뭔지 알죠? 예? 그 애굽에서 뭐 구스라든지 이런 데 와가지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에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고 이랬는데 이게 뭐냐? 이래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평과 불만하지 마시래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세요. 수없이 제가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주장케 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불평, 불만, 불안, 이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는 마귀의 괴계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 용기 주시고 힘 주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미워도 그렇게 미움이 안 들어요. 그냥 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좀 부자한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환자구나. 안타깝다. 왜 저분이 저럴까? 저분 하나님 좀 도우셔서 저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지만 막 찢어지고 싶어 이런 마음 주는 건 누가 줘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느냐? 너희가 머릿속으로 담고만 있어가지고 절대 이길 수가 없으니 그대로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행하되. 할렐루야. 말씀은요 머리에만 담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면 그대로 삶에서 행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행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 집합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괴롭히려고 지옥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기대해 있어요.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그곳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럼 지옥을 누구에서 예비했느냐? 사탄과 마귀에서 예비된 곳인데 저주받았기 때문에 사탄과 함께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받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저주입니다.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저주받은 자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내가 이렇게 인구조사도 하고 이렇게 레위인들을 이 전투의 병력에 넣지 않고 이런 의미 너희가 잘 알았지? 하나님 의자로 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의자라는 것을 머릿속에만 담지 말고 뭐예요? 그대로 행하되. 할렐루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예요?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아는 대로 이 삶에 적용하면서 삶에 응용하면서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최종적인 목표와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시 광야 가면서 어림이 올 수 있어요. 왜?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 때문에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마를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이 부르트고 걷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지 말고 장차 우리가 펼쳐질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 땅에 사는 잠시 어려움도 잘 견디고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